오늘 성서 본문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 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만 해도 보리밭, 밀밭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청보리밭을 조성해 놓고 봄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군요. 저의 세대만 해도 이 보리밭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윤용아 작곡, 박화목 선생이 작사한 가곡이죠. 보리밭이라고 하는 노래. 아마 웬만해선 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목청껏 불러본 노래일 겁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가 있어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베이지 않고 저녁 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라고 하는 아주 길지는 않은 그리고 한마디로 이어져 있는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북 황해도 해주 출신의 두 친구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자갈치 시장에서 술잔을 나누며 고향 생각을 하다가 작곡자의 요청으로 작시를 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자갈치 시장에 이 노래비가 있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본래 이 노래 제목은 옛 생각이라고 해요. 작곡자의 요구로 보리밭이라고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대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4년쯤 돼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고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국민 가곡이 됐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보리밭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노래의 선율을 따라 부르다 보면 고향의 애틋한 추억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저는 올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옛 추억과 함께 떠올랐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연수가 차고 또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 옛 교회와 또 교우들과의 애틋한 추억들이 아련합니다. 요즘 특검이 시작되면서 지난 반년 동안 겪어야 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아직도 심장이 거칠게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치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움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다잡고 또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올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왠지 참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애틋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 상황들, 주님은 끝내 무도한 자들을 결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정착해서 감격스럽게 노동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절을 우리가 떠올리며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7월 첫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위에 가꿀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복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추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농사지은 볼이나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인 까닭에 초실절이라고 했고요.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인 까닭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겪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러니까 출애굽 470년 만에 착취당하지 않고 처음으로 밭에 씨를 뿌려서 온전히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격스러운 감사절 절기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번째 거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 6월절에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정착 후에 절기를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추감사절을 굳이 지켜야 합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시기와 상관없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요즘 상황에서 이제 맥추감사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찾아오는 이 맥추감사절을 별 의미도 없이 드려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성서는 모두 폐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슈토트는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 말하자면 가르침, 그리고 약속, 명령, 이런 것을 이제 계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그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 옷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본질인 메시지는 영원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고대의 문화적 옷을 입고 있는 계시를 대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전적인 거부입니다. 그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여기고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 표현하자면 아기를 목욕을 시켰다고 할 때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권은 기계적이고 딱딱한 문자주의입니다. 계시와 문화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아기와 목욕물을 같이 보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전부 버리자는 것이고 메시지고 뭐고 다 달라졌는데 버리자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쓸모가 있을 테니 다 보관하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선택권은 문화적 전환 또는 문화적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계시의 진리는 동일하지만 문화적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는 놓아놓고 목욕물만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복음의 귀화, 우리가 어떤 나라에 귀화한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고요. 또 복음의 토착화, 우리가 오히려 이제 토착화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존 스토트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임의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붙잡고 거기에 문화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맥추절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계시의 본질적 의미를 신앙 공동체 속에 보존되고 또 계승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전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맥추절 속에 담겨 있는 이 계시적 의미는 뭘까요? 이 맥추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로만 비롯됨을 인정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을 길이길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 절기를 하나님은 계속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와 달리 현재 도시 사회에서 살면서 문화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뭘 감사해야 되는 건가?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오늘 성경은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대상과 이 소산의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그 소산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리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알맞은 햇살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농사뿐이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대로 보상이 되고 주어지면 얼마나 공평하고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 예외가
아닙니다. 소유와 소득뿐만이 아니죠.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그것의 보존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맥추절의 본질적 의미를 묵상할 때 식탁에 올라온 음식과 과일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온 우주가 참여해서 마련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전히 산적한 이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 문제들, 특히 무도한 자들의 그 사악한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권을 옮겨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이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교만을 경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지킴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영적 위험들에 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고 이웃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하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말투에서 벌써 달라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교만해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겸손해야, 낮아져야 감사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절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맥추감사절은 여전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또 먹고 마시는 생존과 보존의 문제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더욱 의미 있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은총의 눈을 떠서 좀 더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전천후 감사.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또 표층적인 감사가 아니라 심층적인 감사. 이런 감사를 이제는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구상 시인이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무능과 무력도 은총입니다. 내게 뭔가 감사할 조건, 좋은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 무기력, 부족한 결핍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눈을 떠야 된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욱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는 그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점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풍성히 살아있게 한다는 말씀은 스며들어서 삶에서 묻어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표가 나요. 사랑하면 감사가 절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으로 드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77절에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에 당신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 사람까지도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오늘 예배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이상하게 다들 무거워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제가 이른 아침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났나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없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이처럼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서울 서대문에 가면 그러니까 서소문, 오늘 제가 자꾸만 말이 꼬이네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나다 출신의 조각가 티모시 폴 슈말츠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이 하나 있어요. 노숙자 예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작품 다른 곳에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담요 속에 가려져서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에 난 상처가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이 조각 작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시각적 번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노숙자 예수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가 주었니? 너는 그랬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감사한 일에 대해서만 고백한 것은 아닌지,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으므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여전히 비교 감사, 선택적 감사, 표층적 감사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영성과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들의 손에서 거두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신다. 교만한 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샘터가족 여러분, 절대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전천후 감사, 심층적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숙한 감사, 풍성한 감사로 나날이 물들어가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